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다. 예, 그렇습니다. 4월 날씨에 29도까지 간다고 하는 이또 기록이 아닌가 싶네요. 예, 이게 상당히 더워서 저는 아까 예배를 드리니까 얼굴이 달궈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소설 삼국지 알죠? 예? 나관중이 소설로 지었던 삼국지에 보면 삼국이 있어요. 조조, 손권, 또 하나 누구예요? 유비. 유비가 후한 때 한나라의 말기 때 같은 황씨로서 황제를 돕는다 해서 그가 일어났는데 출발할 때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돗자리 장수예요, 돗자리 장수. 그런데 누가 그걸 도와가지고 삼국 중에 하나를 총나라를 세웁니다. 누구죠?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이 없으면 과연 유비가 삼국지 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인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형편과 상황을 놓고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기 하면은 뭐 다 아시죠? 룻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은 어느 인종이죠? 어느 민족이라고 되어 있죠? 모압이라고 있어요. 모압은 사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민족인데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단하죠. 물론 아주 그냥 개와 돼지보다도 더 믿게 여기는 종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제갈공명처럼 움직여주는 분이 있어요. 알죠? 누구죠?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룻을 그 계보에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권면을 해서 그리고 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오미는 그의 말대로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21절에 1장 룻기 21절에 후반부에 이런 말 나와요.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려고 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합당치 않다 하고 20절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괴로움, 쓴맛, 슬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고는 이제 나오미는 자기 기업을 떠나서 살다가 그나마 살아서 안 될 모압 땅에 가서 있다가 이제 쫄딱 망하고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다 죽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있어야만 가정을 꾸려나가는 시대거든. 어떻게든 대도 이으지만은 생활 때문이라도 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장을 보세요. 사장. 룻기 4장. 나오미에게 어떤 축복이 나오냐면요. 13절 듣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자, 이렇게 기쁨의 축복을 했는데
처음과 끝을 보시면 나오미는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회복된 사람인가요? 회복된 사람이에요. 아니, 아비멜렉 또 그의 아들 마론케는 보니까 악한 아들 같아요.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이들 소생으로 나왔다가는 그 거룩한 가게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보면은 유다 지파의 원조인 유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아니 이스마엘 사람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그 뒤에 형제가 하는 집을 떠나갖고는 가나안 사람 여자를 얻어갖고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오난도 낳고 세라도 낳고 했는데 하나님이 악해서 죽였다고 그랬어. 오난이나 첫 아들을. 악한 사람에서 계보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인 거고, 그래서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형사 치수 율법을 어겼던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큰아들의 아내였던 이 다말을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을 이렇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 계보를 잊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안 했어요. 그러니 남자가 없으면 죽잖아요. 다말이 창녀의 모습을 해가지고 딱 해서 시아버지를 올라올 때 기다렸다가 그 양털가루 기다다가 딱 유혹하고, 그리고는 거기 관계를 맺어 난 사람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있을 수 없죠. 왜? 폐륜이죠. 비상식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말도 가난한 사람인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진실인가 보다, 그런 요새 말하면 추잡스러운 내용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것을 가감없이 기록된 모습을 보면 이건 정말 진짜요, 진실인데, 문제는 그 집안에서 분명히 유다 지파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아들들은 다 악해가지고 죽음을 당했어. 이런 삶에서 씨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다 본 게 엉뚱하게 시아버지가 됐는데, 문제는 유다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왜? 동생을 팔아먹었지, 그리고 형제가 떠났지, 가난한 자를 만났지, 쓸만한 일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 모양이지. 이해가셔요? 그럴 때 이 창녀 모습을 낸 다말이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있는 말씀을, 유혹을 때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양 새끼를 한 마리 주마 했더니 지금 필요 없어. 그러면 정표를 주시오. 뭘 달라고 하면 뭐 도장 달라고, 끈을 달라고, 지팡이. 이것은 당신이 그 집안의 가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장의 증거품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집안에서 그나마 쓸만한 사람 누구였다? 단순히 뭐 자식을 낳겠다 단순히 아니라 그 집안의 계보를 잇겠다고 하는 다말의 영혼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썩어 빠진 유다 하지만 그 아들은 더 나빠서 씨를 받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미 약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또 한 지파가 나와, 그 왕의 지파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후손을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통해서 이를 보면서 저는 다말만 욕할 수 있나? 아니더라고요. 진짜 욕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유다였어. 네가 하는 일이 옳다. 나보다 옳다고 그랬어. 나보다 옳다. 네가 하는 일이 나보다 옳다. 아내가 저 양털 갖고 축제 기간에 있었는데 들리는 소리가 자기 며느리가 막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 과부를 수절해야 하던 임신했다?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불에 태워 죽이라는 그 며느리가 보여중심 있으니 봐라. 뭐였어? 도장이니 끈이니 뭐였어? 지팡이잖아요. 딱 보니까 놀려버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악한 사람 중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어떤 뜻을 보셔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있어서 깨달은 사람을 택해서 주는데, 그게 이미 다 악한 집안이 그 집안이
아들들은 더 악해. 그래서 어떻든 불륜이 아주 그렇게 유다에게서 며느리가 바로 베리스라는 사람을 낳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계보가 되는 거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 아비멜렉이나 말론이 기르는 그 아들들은 물론 자식을 낳으면 그 집안에 계보를 잇지만 명문가는 그 집안이 아니 어디죠? 보아스요. 보아스의 일족이긴 하지만 보아스가 지금 최명문가예요. 그 계보의 가운데요. 이 가운데 진입시키는 자는 누구냐? 그게 바로 나오미였다고 하는 것이죠. 뒤를 보시면 나오미는 후사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다고 해서 안 얻었다고 했어요? 얻었다고 돼 있어요. 놀랍죠? 자, 근데 그러나 자식을 잃고 매를 잃는 이것은 아픔입니다. 자, 보세요.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모세의 기적을 받던 사람 다 죽고 없어. 장로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참 어지러운 시대였는데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겨루하였는데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괜찮은 지역인 모압을 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마블의 수풀에 가다가 딱 기근이 드니까 점점 내려가. 어디로 내려가요? 이 내려가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옮기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이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36장 7절 9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의 서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의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기업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을. 기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성과 그리고 신앙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딱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간 거죠. 뭐 삼종 지도는 말있죠. 결혼해서는 남편이 위에는 아들의 이렇게 의지하고 산다는 뭐 나오미가 무슨 옮기는 데 있어서 바람걸 있겠습니까? 따라갔겠죠. 이해가시죠? 따라갔어요. 자, 그리고는 정확하게 이름도 나와요.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니. 여기 이제 첫 번째 말론의 부인이 루시엘 룻. 뒤에 가서 보면 저는 한번 분별해 적 있어요. 두 번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더니 나오미와 남편 에비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듣기 싫은 얘기 뭐냐면 시어머니도 과부요 며느리도 과부라. 이거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아니에요. 다 과부됐어. 기업을 떠났을 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봐. 근데 이게 아직은 그 기근이 들어서 아이고 이대로 있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라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고요. 풍족한 중에 떠났다가 그랬어.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아직은 살만 있어. 아직은 살만 있는데 그 남편이 그냥 아이고 이대로 있으면 기력 때문에 흘러 좀 옮깁시다 해서 따라간 것인데 결국은 내가 풍족한 집에 갔다가 완전히 다 말아먹고 들어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형편이 좋지 않다고 먹고 사는 건 이제 물론 중요하죠. 여기에 매어달려 가지고 신앙도 등한히 여기고 우선 내가 생활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있는 것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이 되고 저주되는 것은 그 땅을 가지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복도 주고 그죠? 그죠? 축복도 하시는 건데 떠나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제일 듣기 싫은 시어머니도 과부요 며느리도 과부라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잖아요. 이 여인은 빈곤과 손이 끊긴 기구한 여인이죠. 어쨌든 나오미는 출발은 비애에 가득 찬 여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룻과 나오미는 계속 등장해요. 룻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이 결국 계속 교차하면서 등장을 해요. 자,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나오미가 그대로 모압 땅에 주저앉았어요? 아니면 돌아갔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주저앉았으면 그냥 그나마 그 갑오도 그냥 제대로 못 얻어먹고 죽었다 할 수도 있어요. 굶어 죽었다 할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라면 누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 마음이 바로 게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요. 지금 당장 내 삶이 어렵다고 그래서 신앙은 두 번째고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자는 했다가는 더 쪽박을 찬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섬기면 고난도 주고 풍족함. 우리 그랬잖아요. 바울도 빈곤도 알지만 풍족함도 누렸다고.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건데 풍족가에서 풍족만 찾아 사겠다가는 바로 이 나오미 집안처럼 돼버린다. 자, 오늘은 거룩한 계보에 이름 올릴 만한 이제 그런 신앙의 여인 나오미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10년 만에 다 잃었어. 10년 동안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현재 상태는 슬픔과 쓴맛이라는 이름은 마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해요. 자신의 그 능력으로 하고자 모압 땅에 앉아서 어떻게든 우리가 좀 서로 우리가 서로 뭘 합쳐가지고 떡을 만들어 팔아먹자 뭐 어쩌다 아무리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건. 별짓 다 해도 굶어 죽어. 그런데 떠나왔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큰 장점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큰 장점은 뭐냐요? 죄를 진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다시 돌이키는 거.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냥 죄 없이 쭉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없어 안 돼. 하지만 그때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돌이키는 사람. 그때마다 돌아서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자, 그 기쁨이란 뜻을 가졌다가 결국 괴로움과 고통이란 뜻을 전락해버린 나오미가 다시 또 어떻게 나오미 됐는가의 과정은 사실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이대로 가면 고향 사람들이 꼴 좋다,
군대로 갖추고 나갔던 사람이 왜 저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과부가 돼 돌아왔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상하는 얘기는 잘 듣기 싫거든. 그죠? 나오면은 그것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어요. 예. 다시 말하지만 기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 기업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하겠다고 때려치우고 그것을 해결하겠다 나가면 오히려 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루게 되고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고. 주님은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정금처럼 단단해지기를 바라시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냥 나가. 망하는 거죠. 잘 되는 것만 성공이라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 왜 마옥간 태어나셨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아주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영광스럽게 태어나 오실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그것은 도리어 넘어진다. 저는 예전은요 로마 시대 때나 중세 때는 막 기독교인들 형제단들을 막 잡아 죽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어요. 금세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롭다, 거침이 없다, 간섭이 없다, 풍족하다. 금세기 최악의 기독교인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알아서 넘어진다. 알아서 신앙을 떠난다. 우리 삶은 지극히 풍족하잖아요. 자유롭고 간섭함이 없고, 그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런 것 찾아 나서면 신앙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편 잃고 아들 잃게 되는 것은 기업을 떠난 그리고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래서 대가 끊긴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뭐 신앙관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뭐 빚에 의해서 자기 기업을 팔기도 했을 거고 또 자주 막 미디안족이니 뭐 가난한 막 쳐들어오잖아요. 막 블레싱 땅도 많이 빼앗겨서 기업에 대한 마음도 많이 또 줄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방인과 사귀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정신도 많이 사그라졌어. 뭐 어디 살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안 돼요. 어디 간들 어때?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곳, 이것이 하지. 어디 가면 어때?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서로를 통해서 서로 사귐을 갖는 곳,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을 곳이죠. 모압에 가서 뭐겠어요? 단순히 먹을 거 해결했다고 갔지만 오히려 굶은지 몰라도 죽었어요. 자, 장소를 옮겼지만 점점 삶은 기구해졌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졌고 심지어는 대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네. 어디 갔어? 올해의 비전이 뭐였어? 처음 행위를 뭐요? 찾으라요. 찾으려고 없어져 버렸네. 근데 안 찾으려는 거 보네. 자, 처음 행위를 찾으라. 자, 괜히 쳐다봤네. 그게 바로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여기에 딱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 나오미는 귀향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귀향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걸리냐면 이방 여인이 걸리잖아요. 아까 말했던 누구예요? 예, 오르바요 루시였습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며느리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의 입 맞추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기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는 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느니라. 이 며느리 보세요. 사실 남편도 없잖아요. 그저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대를 이을 남자가 없잖아요. 뻔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모함 여인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 참 나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겠어요. 며느리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더군다나 아들 잃고 나서 얼마나 잘했겠어요. 불쌍하니까. 이걸 못 잊은 거예요. 이건 바로 나옴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 인성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나선다는 롯은 대단한 여자이네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어머니의 그 인성이 있기 때문에요. 맨 구박하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해봐요. 따라가겠어요? 시원할 테지. 자기도 뭐 남편 잡아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이래 버리면 누가 따라가냐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없구나. 대를 이을 사람도 없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너희들 어떻게 내가 속죄하게 이런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하니까 며느리가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오르반에 돌아갔어요. 오르반 처음 따라가려고 했었다가 그런데 룻은 아니었어요. 자,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얼마나 선량했고 얼마나 선대를 했으면 어머님이 속해 있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은 저의 백성입니다. 저와 같은 종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어쨌든 면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평소에 나오미가 이제 그 신앙을 어떻게 유지했는가 보여주는 말씀이 딱 들어있어. 어머님 막 모시는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 모시고 있어. 이 말은 그 부모가 또는 시부 듣기 제일 원했던 말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저도 그대로 섬기고 싶어요. 어때요? 이거 극찬이죠? 극찬 아닙니까? 나오미가 그런 가운데 그 며느리를 선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안 되고 현재 안 보이니까 막 구박을 하고 막 하지 마세요. 그건 발 때까지는 그만 이후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잘해주니까 저도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저도 섬기고 싶어요. 이것입니다. 이런 룻에게는 말론이니 기련이니 하는 이런 사람을 대를 이어서는 안 돼.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알아. 악했어요. 뭐였다고요? 악한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에게도 바로 자신부터가 악했기 때문에 가나전 얻고 요셉을 팔아먹고 했던 때문에 그냥 악해져가지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아들 낳았으니 다 그냥 악화해서 죽었다고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된 것인데 사실은 저도 입에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놀랍게도 그분 씨가 그 그리스도 계보의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 쳐다보라 그 말이죠. 그 집안에 제일 낯선 사람은 누구였다? 다말이었다는 거야. 유다보다도 낫어요. 유다보다도. 유다가 왜 저렇게 됐는가? 형제간에 팔아먹고 그냥 확해져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얻어서 안 될 가나안 여자 헷조스가 얻었다고 그 이삭과 그 리브가가 했던 거 아시잖아요. 얻었던 거. 자, 그런데 이 모함 여인이었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2절에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은 바로 보아스와 친족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에게로 가려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군이, 보아스에서 씨를 얻으려면 그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 그 가까운 사람이 아이고 나 필요 없어. 나 이렇게 나 필요 없어. 당신 취하시오. 이렇게 해버려야 보아스 차례 오는 거거든요. 그 이제 뒤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때문에 마침 보리 수확기이기 때문에 이제 룻이 시어머니와 자기 먹을 거 위해서는 추수기 때는 가서 일하는 게 있잖아요. 이삭 줍는 거. 이삭 줍기 하면 뭐 밀레 이삭 줍기 있던가요? 자, 그림도 봤는데, 자, 놀랍게도 이 장에 보시면 누구의 밭으로 갔냐 하는 것입니다. 3절,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이렇더라. 우연히는 나오미하고 룻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뭔 뜻으로? 이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개잖아요. 돌아가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잖아요. 그가 떠날 때는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끝. 네 소견도 살다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깨닫게 못 깨달아? 고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우연히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은 거느린 사람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하고 밑에는 내 소문 들었지. 소문 들었다. 그래? 그러면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둘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우연히 갔지만, 예. 엘리멜렉의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보다는 바로 명문가인 보아스 대를 잇는 것은 당연히 바라는 바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저 뿌리로부터 접붙임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뭐예요? 개가 돼지죠 뭐. 그죠? 그래서 접을 붙임에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접붙임으로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고 내 땅에서 오라 하고 소년들 보고 너희들 물 기르다가 저 넉넉히 줘.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야 이삭을 일부러 빼가지고 룻 소녀가 많이 추수하도록 해라. 배려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행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지네. 되게 나가면 안 돌아오는데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 하니 이방 여자가 우리 유대인보다 낫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 다 낫네.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 없는데 그 시어머니 따라왔대요. 괜히 봉양만 해야 되는데 이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모압 여인이 늙은 나오미를 따라서 왔다고 하니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그가 누구길래 그 하나만 봐도 룻 여인을 알겠다. 그 늙은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데 따라온 거 아니요. 이 소문만 가지고도 보아스는 룻을 갖다 평가를 한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런 평가는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는 이런 평가가 없어요. 계속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은 이건 아니고 할 때는 빨리 돌아설 때 그 일 시작, 그 일에 처음이 되느니라. 늦은 게 아니라 그 일에 처음이 된다고 하잖아요. 빨리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 성도는 가장 배우고 뭐냐면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복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 항상. 이해가시죠? 네. 소문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나오미는 그래 누군데 네가 이렇게 많이 얻어갖고 왔냐? 하면서 막 뱀을 먹고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묻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은 20절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온유의 발표를 그렇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지혜가 나타나는 시작. 지혜. 이 신앙은 뭐냐면 회복되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겨.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떠나버리면 있는 분별력도 없어져. 자, 분별력 없이 나갔지만 돌아오니까 다시 뭐가? 지혜가 살아나요.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보아스에 관계된 이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네가 명망 있는 그 보아스와 잘하면 그분 기업 물을 자가 생기겠다. 이 형사칠수라는 말 있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사에게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대를 얻게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동생이 없이 죽으면 형이 그럼 거꾸로 되나 안 되나? 동생이 먼저 죽으면 안 돼요. 형이 먼저 죽는데 손이 없으면 동생이 그 손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돼 있죠. 그럼 동생이 먼저 죽으면 그건 없어요. 그 집안 대를 이을 자가 아니잖아. 종손이 있는데 뭐. 자, 그래서 이제 지혜가 닥트고 이제 너는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간 줄 아십니까? 보아스와 룻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보아스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잘 먹고 취할 것이다. 그러면 그 수확물을 누가 가져갈까 봐 지키고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발치에가 누워 있어라. 참 이렇게 얘기를. 참 오늘날 말로 하려면 쉽지 않죠.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냥 그 당시 제도가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굶어 죽는 시대니까. 그리고 대를 끊었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또 뭐예요? 자기 때에 와서 뭐가 됐다? 손이?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한 대로 자 7절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왜냐하면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서 이르되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고 지금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는 좀 끔찍하겠지만 당신은 이런 시대가 아니야. 자 보세요. 그래가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놀랬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룻이 보아스가 좋아져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어머니의 지혜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법에 어긋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요? 없다니까. 자기 뜻대로 보아스가 생김새 잘생겼네, 돈도 많네, 꼬셔봐야지. 이랬다면 문제가 있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아무것도 후손도 없이 있는데 선대를 베푸니까 야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이제 따라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아스가 그걸 보고는 넌 누구냐? 아, 네가 루시구나. 그래서 말씀을 3장 되면 그 얘기요. 네가 기업 부를 자를 얻는구나. 그런데 내가 바로 기업 부를 수 있는 바로 차례가 아니야. 또 하나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 너 형사 취소로 예전을 드릴래 안 드릴래 하고 물어보고 안 된다 하면 내가 한다. 이 뭔 얘기냐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젊은 소년이니까 막 눈이 번쩍 뜨는 거 아니라 그가 어떤 인격적인 사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야, 안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어떤 게 보아스도 만만치 않은 하나님의 신앙에 의해서 뭐랄까 조성된 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장로들에게 그 사람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신발 들어 이렇게 털어보면 끝나잖아요. 그럼 아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럼 내가 그 율법대로 내가 기업 부를 자를 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보세요. 떠났던 나오미가 그 사실은 필요 없는 며느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혹 하나 더 붙인 거잖아요, 뒤. 혹 하나 붙이고 오는 것이라고 이게. 근데 자기가 한 몸 더 건설해, 자기가 어떻게 친척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서 굶었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왔겠죠. 근데 필요 없는 며느리인데도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며느리가 우리 그 나오미라는 사람의 신앙도 보고 어머니 선의를 보고 따라왔다고 하는 그것은 나오미에게서도 하나님이 좋은 받겠지만 중요해서 뭐냐면 그것이 복받는 일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이 말 들으니 이런 예를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시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이 넌 필요 없어 이러겠습니까? 우리 룻을 갖다가 보아스의 명문가에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룻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보아스는 없는가 봐.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충분히 갖출 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옆에 껴들었다. 이 말 이상하잖아요. 그럼 첩이지. 그게 아니라 룻만한 믿음을 가진 여자가 없는 거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룻을 아마 보아스에게 붙인 것이다. 자, 그랬더니 나를 말하라 하라. 아이고, 나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이룬 사람이다 했던 그 사람에게 드디어 이 보아스에게서 이제 후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딸도 낳을 수 있겠지만 이미 다 하나님 하시는 복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아니, 나오미가 찬송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원래가 남편 잡으면 못 잡으면 이렇게 요도 먹을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가 돌아오니까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는가 보라고요. 지금 어떻게 세워? 왜냐하면 찬송할지로다. 아니, 나오미가 뭐가 됐어 갑자기?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이 되기로. 유명이 됐죠. 네. 그의 후손 가운데 이새가 나오고 이새 뒤에가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으니까. 자 하면서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잘 보세요. 어줍지 않은 남편보다 일찍 죽은 아들보다 보아스라운 속에서 뭘 얻었냐고요? 생명이 뭐라고요? 회복자.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 나오미가 한 일은 뭐냐면 그냥 객지에 살다가 그냥 쫄딱 망하고 뭐 했어요 지금? 돌아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보신 거예요. 모압에 주저앉아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그 남편과 아들이 거세가지고 뜻을 못 폈지만 또 나오미가 그 어려운 모압에서 뭘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
어느 정도냐? 며느리가 보고 배울 만큼 지켰어요. 며느리가 보고 나도 저를 하나님 모시고 싶다는 만큼 배웠어. 그거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일은 몰라도 난 나오미는 데리고 나와야겠다. 잘 보세요. 그 엘리멜렉이나 두 아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머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할 바 없지만 나오미는 데리고 가야겠다. 왜? 저렇게 나를 나갔어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섬기니 내가 어찌 말이요 하고 나오미를 데려온 거예요. 이 되면 이해 가십니까? 객지 나가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베들레헴으로 데려왔어요. 우리가 잘못된 일 했다가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래서 다시 돌이키면 이는 놀라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돼서 곧 너를 사랑하며 뭐라고 써요? 같이 읽을까? 시작.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뭐 아들이라고 다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신앙 있는 아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신앙이 없으면 또 그 문제가 있어. 근데 신앙이 없는 아들 7보다 뭐가 낫어요? 신앙 있는 며느리가 낫다. 그럼 나오미는 루시라는 여인을 계보에 들어가는데 1등 공신이면서 본인도 뭘 받았어요? 생명의 회복을 받고 뭘 받았어요? 섬길 수 있는 후손을 받았다. 보아스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은 누구 손에 키워져요? 나오미와 룻의 손이 키워지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해하고 싶은 그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많이 들고 알아서 있어서 뭐 칭찬 많은 여인은 틀림없어요. 모함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가 온갖 걸 가지고 내 고향 돌아가면 저 남편 잡아먹고 왔다고 할 텐데 또 뭐 싼 가보고 왔다 할 텐데 말이요. 하는 거 다 알고 왔잖아요. 그래도 내가 있을 곳은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온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만 있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잘못 빈다 갔다가도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딘가를 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오늘날 이 나오미는 오늘날 있어서 언제든지 기근이면 떠날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 내 생활 조금 어려워도 떠나요. 조금 뭐해도 내가 먼저 생활고를 먼저 걱정하고 나서 해결하면 없게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먹고 살게 되는데 안 와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역시.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 됐을 때 나오면은 내가 이걸 얻어먹더라도 하나님께로 가겠다. 베들레헴 가겠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 품에 가서 내가 주되는 밥이 되든 살겠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하나님은 그걸 계속 그냥 그때서부터 복 있는 대로 인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객지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기하니까 그 소돔 땅에 있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롯을 데려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신앙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불러드려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생활에 완전히 쫓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리면 못 들어오지. 다 잃어버리죠. 우리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할 수 있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 누구냐면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오미 같은 삶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럴 수 있기를 하고 나오미는 실패자가 아니라 결국 뭐였다? 성공한 사람이었다. 항상 룻에게 그냥 밀려갖고 있었는데 그랬다. 그렇게 말하자면 다말은 남편 죽고 시동생 또 죽고 또 마지막 돈 안 주는데 실패자가 아니죠. 다말은 뭐였어?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게 참 잘 아셔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 다 죄인이요. 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러나 누가 나를 찾느냐 하는 거지. 누가 나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느냐는. 그 다른 거 말고 그냥 뭐 도장 달라 끈 달라 했던 것은 당신 집안에 내가 후손을 보고 싶소라는 강한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한 자식들은 안 되니까 유다에서 나서 그걸 또 베레스를 딱 계보 두는 이유는 뭐냐?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였다?
그 집에서 다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생을 다루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넓혀야 돼. 사실은 페리지 뭐 그게 뭐예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집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치냐면 당신님을 찾는 사람, 당신이 떠나지 않는 사람,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만 잃지 말고 살자. 아시겠죠? 나오미처럼 아이고 이거 아니다 하고 돌아오고 그때가 그 일에 있어서 처음 시작이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오는 삶, 되돌리는 삶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죠. 예, 어쨌습니다.